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서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할 수 있으랴. 왕이 심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함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실 죽어서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그 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약탈하는 것은 죽여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큰 죽을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이 크게 인정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내 손에 붙잡힌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더욱이 이 다윗을 아브라함을 잇는 믿음의 계보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상징적인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은 여러모로 보나 참 다윗이라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상징성이 대단한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별, 그것이 이스라엘의 국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국기는 위에 블루라인과 아래 블루라인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에 이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그 별이 딱 하나 박혀져 있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그걸 보면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그 국기가 그 별로 상징될 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죽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우리는 이미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성군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참 다윗에게는 그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 왕 중의 왕, 데이빗, 그는 참 별같이 빛나는 사람, 이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 아주 참 뭐라고 수식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다윗의 별이 있는 만큼 우리 속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의미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마크가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선명한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다윗처럼 우리도 참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똑같이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다윗을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별 중의 별로 왕 중의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함께 간직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새겨져 있는 우리 속에 이 다윗이 가진 특징이, 다른 점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죽을 사람, 똑같이 죄 지은 사람이지만 다윗의 다른 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아가는 방향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가는 방향이 다르다.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 붙잡는 것이 다르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그 모든 것을 합치면 그 다윗은 행동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나가는 것이 달랐습니다. 똑같이 죽을 죄인이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통해서 지적을 받으면서 너는 죄인이라는 지적을 받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것이 달랐다. 그 방향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든 일을 만나면요, 그 속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이 이쪽으로 튀는지 저쪽으로 튀는지 선명해지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려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겠지만 힘든 일을 어떻게 견디는지를 보면, 시험이 들었을 때, 또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고통이 임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면 우리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찌 보면 그 자존심이 아주 그냥 그 갈고리로 긁는 것과 같은 자존심이 구겨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죽을 죄인이라고, 당신이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지적해 줄 때 그 다윗의 속이 오죽했겠습니까? 또 밧세바가 낳은 자식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 뭐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고 포기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낳은 자식이기는 하지만 그를 하나님이 혹시 살려주시지 않을까?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혹시나
그 아이를 살려주지 아니하실까? 라고 해서 그런 마음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죽어야 될 사람이고 너가 낳은 자식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로 향해서 갑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단 선지자를 그냥 죽여버리면 아주 모든 것들이 다 숨겨질 수 있고 깨끗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방향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했다. 하나님께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바지를 붙잡고 늘어지는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방향을 정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것,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쓰러지지만, 우리는 병들었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로 달려가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다리를 붙잡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든 일 있을 때 아버지를 찾는 일입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뺨을 때리셔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가정이 파탄나고 또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겹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은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때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때는요,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조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2개월만 쓰고 줄게, 얼마 좀 해주실 수 있냐고 그러면 두 말도 안 하고 내줬대. 그런 사람들이 따지고 보니까 한 10억 이상은 나갔더래.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힘든 일, 어려운 상황이 됐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혹시나 도움이 좀 될까 해서 얘기해 보니까 어떻겠어요? 한 사람도 전화를 받거나 2번 다시 만나지를 않더래.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망한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아픈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잘 되지 않는 것, 실패한 것이 사실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바지를 붙잡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 넘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은 주님께로 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께 나가느냐, 하나님께 나가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대로 야곱도 형이 죽이려고 약복강가에 홀로 있을 때 어땠습니까? 다 보내고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천사의 바지를 붙잡고 끈질기게 씨름을 합니다. 놓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놓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이긴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사람이 됐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짓가랑이 붙잡아야 창피만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두 방향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등진 방향.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등진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얻어맞아도, 하나님께 지적을 받아도, 하나님께 창피를 당해도, 하나님께 아이가 죽는 매를 맞아도 다윗은 하나님께 방향을 틀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 아시죠? 은 30에 자기의 스승되는 예수님을, 생명 되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누가 잘했느냐, 더 큰 죄를 졌느냐, 또 적은 죄를 졌느냐, 이건 사실 다 똑같은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디로 향했고 가룟 유다가 어디로 향했는가? 베드로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등진 방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진 방향, 인간의 방향으로 돌아선 것, 그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돼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노만 핀세트필 목사님, 아주 참 세계적인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첫 목회를 할 때 후두염에 걸려가지고요,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말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앞에 진료를 받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걱정이 참 많으셨나 보네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님, 스트레스가 참 많으신가 보네요. 목사님이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으세요? 라고 의사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 내가 목사라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걱정투성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아유, 그놈의 설교가 걱정입니다. 설교하면, 돌았으면 또 설교해야 되지. 아침 새벽에 설교해야 되지. 낮에 설교해야 되지. 이러면 설교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잡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하는데 참 좋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이 복창이 터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실컷 식탁 준비해 놓고 밥 먹어라 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자식놈이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어 보세요. 속이 얼마나 터져요.
저도 속 터져가지고 다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보세요. 설교하는 일에, 설교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보세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목사님이 가슴에 천둥 같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된 것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입니다. 설교하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픈 것에 집중하지 말고, 안 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힘든 것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속상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모든 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모든 일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태반입니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이 다윗도 지적함을 받고, 자기가 낳은 자식, 그 범죄함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자기 자식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죽느냐 사느냐 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보면 죽고 사는 일보다도 아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가 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본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용서하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살릴 수 있으신 분이시다. 죽고 사는 것, 애가 죽고 사는 것에 울고 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또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자체는 문제투성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질병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돈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어 놓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 앞에 자주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신 것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사람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 모두 다 다윗처럼 세상의 돌아가는 형편과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설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연약하여져 있을 때, 또 범죄하여 있을 때, 또 우리가 죽음 앞에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며 많은 일들과 문제들을 만나지만 다윗처럼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에 내 형편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